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제목을 부활을 향하여 사는 삶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도 역시 천국 백성의 삶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연속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부활을 꿈꾸는 사람,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또 이게 다 그런 건 아닌 모양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굉장히 높은 정치적으로 지도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를 구성을 했었고 그 속에는 제사장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늘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부활을 안 믿은 거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참고로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면서도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활을 안 믿은 것도 사실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안 믿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 엉뚱한 결론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구약 성경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대 결혼. 형이 일찍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인데 우리 한국 문화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었는데 대를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맏아들의 족보가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를 통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쳐요. 형님이 먼저 죽고 아우가 형수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보면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형수인지 아내인지 정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조성할 리가 없다. 이분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결론 짓기를 부활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로 너무 과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영 엉뚱한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보통 그렇죠. 그분들이 참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그 결론을 보면 너무나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고쳐주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 너희들이 오해하였다라는 거예요. 30절에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그날이 오면 이 땅의 촌수, 이 땅의 관계 거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수인지 아내인지 그런 복잡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구약에서 부활의 근거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부활 신앙을 꼭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사두개인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이 이야기 구약에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나오는데 또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분 앞에 설 때에 모든 존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빗대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아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정말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분들이 지금은 죽어 있지만은 이분은 지금은 죽었지만은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들이 산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그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설명이 좀 복잡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오겠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부활을 향하여 사는 삶입니다. 조금 더 여기서 제가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 혹은 부활을 향하여 산다. 이 삶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몇 가지 묵상 중에 정해진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맨 먼저 부활을 향하여 사는 삶이 뭐냐? 이 고백입니다. 고백. 부활 신앙은 무엇보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땅에서의 생이 다하는 그날을 맞이하겠지만은 그게 내 삶의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풀어서 읽으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신앙을 실천할 수 있느냐? 장례식이죠. 장례식. 마음이 조금 무거운 시간입니다만은 지난 주일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건 참 슬프고 힘겨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기에 참 중요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에 많이 슬프고 힘들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장례를 경박하게 치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성도의 품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 신앙을 품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헤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침에 하나만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부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욕심을 버리는 여유. 제가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여유.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부활 신앙하고 욕심 버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상관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삶은 너무나 세속적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권력지향적이고 실제로 그래서 권력을 잡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들이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했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속적인 영화를 보는 것이 그분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 권력을 추구하였고 자기들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내모는데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에 치우친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을 가벼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성도는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모든 걸 움켜쥐려는 욕심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런 여유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유익을 좇는 삶이 아니고 오름을 좇는 성도의 삶, 바로 그 바탕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부활을 향하여 사는 삶. 부활은 미래에 있지만 부활 신앙은 현재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있지만은 부활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드렸죠. 고백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은 여유를 품을 줄 아는 품이 있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부활 신앙을 마음에 품고 그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공동 기도문과 함께 두 가지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백의 기도.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주신 믿음 그대로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의 기도 한번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 신앙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장면에서 또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의 여유에서 성도의 품위를 지키며 부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